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열왕기상 2장에 우리가 본문에서 본 대로 다윗이 죽기 전에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유언을 남기는 내용입니다. 2절부터 9절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그 첫머리에 보면 맨 첫머리 하는 말이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과 3장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리라. 맨 먼저 꺼낸 말이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걸 부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로 지목되기는 했지만 아직은 채 20세가 되지 않는 어린 청년입니다. 청소년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적인 면에서나 연륜에 있어서나 여러 가지 면에서 경험이 적고 어린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에 과연 잘 통치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아버지 다윗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맨 먼저 언급한 것이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솔로몬에게는 이게 먼저 필요했다는 거죠. 그러면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을까? 이제 우리가 흔히 대장부라 그러면은 생각하는 것이 남자답다, 용감하다, 강하다 이제 이런 의미들을 많이 떠올립니다.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주로 이제 이런 용어들은 운동 선수들이나 아니면 군인들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많이 적용하는 말이죠. 그런데 다윗이 이 단어를 썼을 때는 그런 정도의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평생을 군인으로 살았습니다. 평생을 전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머릿속에는 대장부라 했을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와 있습니다. 이미 전쟁을 오랫동안 치르면서 어린 소년 시절 골리앗도 무너뜨려 봤고 그리고 많은 전쟁을 통해서 승승장구하면서 진짜 대장부가 무엇인가 하는 그 의미를 누구보다도 다윗은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오늘 이 단어를 아들 솔로몬에게 사용하고 있는 것은 단지 씩씩한 용사, 씩씩한 군사, 대장부가 되어라 하는 이런 뜻만 있겠는가? 이런 외적인 남자다움, 이런 외적인 강함, 이것만을 생각하고 이 단어를 썼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3절, 뒤에서 나오는 3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아까 읽었는데요. 2절 끝에 보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그래 놓고는 3절에 가서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장부로 사는 것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이 솔로몬에게 요구한 것은 외적인 강함, 그것만 가진 남자가 아니라 내면의 강함, 이 속사람의 강함, 신앙의 강함, 그것을 가진 왕, 그것을 가진 리더, 그것을 가진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법률, 계명, 율례, 증거, 율법 이런 단어들을 다양하게 다 쓰고 있는데 이거 전부 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 이것이 대장부가 되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요즘 보면 청소년들 또 청년들, 남녀 청년들 사이에서 회자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제일 인기 있는 남자가 어떤 남자인가? 우리 여기 있는 청년들 자매들이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요즘 대세남은 어떤 남자입니까? 잘생긴 것은 당연하고 유시진 같은 사람. 그런데 이제 보통 제가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요, 나쁜 남자를 좋아한대요. 나쁜 남자.
그러니까 막 착하고 배려 잘해주는 그런 남자한테는 남성적인 매력을 잘 못 느끼고 뭔가 약간 오만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그리고 다소 거칠고 터프한 그런 남자. 이걸 나쁜 남자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데 그런 나쁜 남자가 대세남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 직접 들었어요. 제가 들었는데 분명히 남자다움 속에는 그 매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외적으로 힘을 나타내는 그런 남자다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내면의 남자다움입니다. 외적으로는 아주 터프하고 씩씩한데 그 터프하고 씩씩한 기질로 자기 아내를 무척 힘들게 하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대장부가 아니에요. 근데 겉으로는 그런 터프함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내를 가장 행복하게 해주고 가장으로서 자기의 책임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남자. 이런 남자가 진정한 대장부라는 겁니다. 동의가 안 되십니까? 왜 남자분들 대답이 없습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자, 근데 오늘 다윗이 대장부라고 얘기할 때는 거기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내면의 속사람이 강한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다. 신앙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진정한 신앙의 대장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이 이런 겉사람만 그렇게 훌륭한 대장부가 아니라 속사람 내면의 세계도 강인해야 되겠고 그리고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신앙의 힘을 가진 진정한 대장부가 되어라. 그렇게 다윗은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신정국가를 세워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내 나라를 세울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이제 오랜 세월 뒤에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역사가 몇백 년이 또 흘러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 그 모형을 세우기 위해서 가장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이상 모델이라고 생각하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이제 다윗이 죽고 나면 솔로몬이 왕이 될 건데 솔로몬은 과연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신정국가에 합당한 왕이 될 것인가? 염려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윗은 아들에게 이렇게 당부하는 겁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그런데 대장부가 되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길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이게 진정한 신앙의 대장부다. 너는 이런 왕이 되어라 하고 다윗이 그렇게 솔로몬에게 유언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말씀에 대한 순종이 절대적인가? 그것은 바로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헌법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다 자유지만 그러나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방임적으로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게 되면 사람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고 사람들의 욕심과 말 사이에서 서로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규제하는 법을 주었죠. 그게 바로 헌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유롭게 우리의 생활, 시민 생활을 영위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도 하나님께서 헌법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을 따라 바르게 사는 것이 그것이 나를 구속시키고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결국은 나를 살리고 나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지침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역으로 이렇게 답을 찾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의 대장부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신앙의 대장부가 될 수 있을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3절, 4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키고 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은 2절 끝에서 이야기할 때 너는 대장부가 되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렇게 말합니다. 힘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장부는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 같은 사람이 그냥 대령 달고 또 장군이 되고 그러면 저절로 대장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예. 분명히 그 계급에 맞는 어떤 내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장군이 되기까지 그가 졸병 시절부터 시작해서 장교 시절을 거쳐 장군이 될 때까지 무수하게 많은 훈련의 과정을 겪었으리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대장부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신앙으로 우리가 연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열심히 힘쓰는 자가 될 수 있다. 약한 군사라도 군대 들어가서 적절한 훈련을 잘 소화해내면 강한 군사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힘만 쓰면 노력만 하면 신앙의 영역에서도 신앙의 대장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남자 여자 구분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여자들도 전부 의무적으로 군 복무를 합니다. 여자라고 해서 제외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늘 이 중동 지역은 분쟁이 일어나니까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니까 남자만 믿고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남자 할 일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남자만 기다리고 여자들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들도 총을 들고 일어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여군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는 남자만 나가서 싸워야 된다거나 가장들만 나가서 싸워야 된다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십자가 군병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대적해오는 저 사단의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답게 남녀노소 불문하고 전부 다 필요할 때는 무기를 들고 일어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서는 남녀 구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대장부가 되기 위해서는 남자, 여자, 어린아이, 늙은 사람 관계없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훈련의 과정을 잘 거치면 처음에는 신앙적으로 나약하고 늘 실패하고 넘어지는 자였지만 이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는 점점 더 강한 십자가의 군병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대장부와 같은 역할을 한 여장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드보라라는 선지자. 이는 여성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가나안 사람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지켜내는 그런 엄청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꼭 이런 전사만이 여장부는 아닙니다. 요게벳 같은 사람은 애굽의 모진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자기 아들 모세를 믿음으로 지켜내고 양육했던 사람입니다. 진짜 여장부였죠. 아비가일이라는 사람도 못난 남편을 둔 덕분에 정말 위기 상황까지 갔지만 그러나 지혜로 믿음으로 다윗에게 나와서 용서를 구하고 문제를 해결했던 정말 뒤에서 숨어있는 남편들보다 훨씬 더 강한 여장부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라합과 같은 여자, 비록 이방 여자였지만은 그는 자신의 믿음의 소신을 따라서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여장부였습니다. 신앙적으로 봤을 때 남자보다 훨씬 더 대장부다운 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여장부들이 꽤 있습니다. 남자건 여자건 이 대장부가 된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은 아닌데요. 오늘 다윗이 주신 말씀 앞에서 돌아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한 신앙의 대장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도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가정도 지키고 신앙도 지키고 교회도 봉사하고 섬기는 이런 여장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남자 일꾼들도 많지만 저는 이 여장부 같은 그런 집사님들을 통해서 굉장히 큰 힘을 얻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장부는 남자건 여자건 관계없이 육체가 건강하고 육신의 싸움을 잘하는 것이 대장부가 아니라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잘 이겨내는 사람.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이 대장부라고 믿습니다. 오늘 탄자니아 우리 선교 보고를 하실 장혁 선교사님. 제가 처음 선교사님을 소개받고 또 선교사님에 대한 그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맨 먼저 떠올린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여장부. 예. 여장부라는 그런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그렇죠. 사실 선교 중에서도 제일 가기 꺼려하는 곳이 아프리카 아닙니까? 아프리카 탄자니아 땅,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 땅에 우리 선교사님 들어가셨는데요. 그것도 싱글입니다. 여자 싱글의 몸으로 혼자서 들어갔습니다. 사역을 하는데 사실 초기에는 그 동역하는 동역자가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혼자 있는 거하고 둘이 있는 거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나 혼자 있을 때는 힘 빠질 때는 내가 다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데 동역자가 있으면 그것도 특히 그 부부로서 동역을 하게 되면 어쨌든 굉장히 큰 힘과 위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싱글로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동역을 해줄 사람도 없고 위로해 줄 사람도 없고 힘든 거죠. 예. 그리고 쭉 우리가 몇 번 선교 보고를 받으셨지만 먹는 거. 그 아프리카에서 먹을 것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기껏해야 옥수수. 이게 먹는 것, 이게 먹는 본능과 싸워야 하는 것이 이것이 또 얼마나 큰 사역인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병들면 누가 눈치를 못 채잖아요. 그러니까 저번에 보니까 말라리아에 걸려서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뿐만 아니라 이 문화적인 차이 정도가 아니라 문화적인 충격. 우리 문화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그 후진국의 그 문화 속에서, 토속 문화 속에서 그 모든 사단의 세력들과 싸우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 또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영혼에 대한 그 마음 끝까지 붙잡고 지금까지 이 믿음의 사역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이번에 나오신 것은 전적으로 병 때문입니다. 지금 그곳에서 오랫동안 사역하다 보니 약도 제대로 없지요. 먹는 것도 부실하지요. 또 혼자서 사방팔방으로 다 다니면서 일을 하시니까 남자라도 대장부라도 이겨내기 힘든 사역입니다. 근데 그 사역을 하시다 보니 이제 다리에 퇴행성 관절도 오고 당뇨도 오고 여러 가지 합병증이 많이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치료 때문에 잠시 들어와 있습니다. 자, 자기 한 몸 가누기도 힘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아까 제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을 나누는데 또 무슨 프로젝트를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제 생각 속에는 이제 그만 좀 해도 좋을 것 같은데 그냥 하던 거 그냥 안정적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또 뭘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동안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다 자매 결연을 맺어가지고 거기 있는 애기들, 초등학생들까지 다 한 명씩 혹은 두 명씩 우리가 맡아서 후원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또 한 그룹이 생겼어요. 얘들이 성장해서 이제 중학교를 가게 됐어요. 근데 우리도 시골에 보면 중학교는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가 생기면 아주 멀리서 와야 되는데 너무 먼 애들은 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닐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기숙사를 지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학교만 짓는 게 아니라 이제 기숙사도 지어야 돼요. 그럼 기숙사 지으면 또 뭘 해야 되겠어요? 애들 밥을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학생 시큰 후원해주거나 초등학생 시큰 후원해줬더니 이제 이놈들이 중학생이 돼서 이제 또 거기서 학교 생활을 하려니까 이게 또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사역을 한다 하니까 갑자기 이제 저도 조금은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야, 도대체 이분은 언제까지 끝없이 이 사역을 할 것인가?
다 하나님께서 이런 비전과 소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동역하는데도 이런 약간의 부담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잖아요. 선교사님은 그 땅에 가서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 가시는 분들, 또 중동 무슬림 쪽에 선교 가시는 분들은요, 그냥 이유 없이 존경합니다. 그냥 그 땅에서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선교사님 보면서, 야, 정말 대장부다, 여장부다. 끝없이 개척 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땅을 책임지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섬겨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믿음의 대장부는 이런 분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대장부는 체력이나 체격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건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바로 그 사람이 믿음의 대장부인 줄 믿습니다. 이게 선교사님들만 할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야 될 그런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신앙의 대장부는 육신의 힘이 아니라 신앙의 힘,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대장부의 가장 확실한 롤 모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은 환난 속에서도 담대하게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청년이어서, 남자여서, 칼을 든 군인이어서 이긴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본 신앙의 힘 때문에 이긴 줄 믿습니다. 이제 대장부 되신 주님께서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치러야 될 이 영적인 싸움에서 늘 넘어지고 실패하는 연약한 군사로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 늘 승리하는 믿음의 대장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